고난은 누구도 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강대상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을 우리가 미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삶이 비틀리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다루셨어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다루셨죠.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요나가 반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자칫 오해하시면 요나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구도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요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요나처럼 지혜롭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요나의 반응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혹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바꿔나가거나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간으로서 가능하면 정직하게, 바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요, 자기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로 인정하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턱 밑까지 이르렀으니까 빨리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일을 맡겨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요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풍랑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명백한 거역, 불순종이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그냥 거역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내버려 두고, 너는 너 살 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면 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변화시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개념도 있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을 당한 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큰 고통, 어떤 상처,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당한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어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똑같은 종류의 상처를 받은 거죠. 시련,
아픔, 상실, 뭐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겪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장애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신적 외상 후 그 뒤에가 달라지는데 스트레스 장애 혹은 외상 후 성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칩니다. 그런가 하면 외상 후 성장을 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부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요. 예술가들 같은 경우,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 뭐 글을 쓰는 사람이든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훌륭한 음악, 더 훌륭한 미술 작품, 더 훌륭한 글이 나오곤 한다고 합니다. 걸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상, 그러니까 고난,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삶을 바꾼 거죠. 한 가지 개념을 더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생각할 때 30 중반부터 바뀌지 않더니 40쯤 되면 사람이 진짜로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잘 안 바뀌세요. 아닌 척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안 바뀌세요. 안 바뀌려고 이 악물고서 버티시는 것처럼 안 바뀌세요. 그런데 안 바뀌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40살이 넘어갔는데도 애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택이 바뀌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집 막내 아들 8살짜리 아이는요 그래요. 조금 전에 아빠가 최고야 그랬다가 제가 뭐 하나 안 주면 삐져가지고는 저로 도망가요. 그거는 애들이나 그런 거죠. 애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40쯤 되어지면 불혹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이제는 자기만의 인생관이 생겨요. 인생 철학이 생기는 거죠. 신념 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바뀔 만한 것들은 다 이미 바뀐 거죠. 20, 30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40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인생의 가치관, 철학,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좋은 것이 안 바뀌면 너무 좋은데 나쁜 것도 잘 안 바뀌어요. 개똥 철학도 안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는데도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한 개똥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매일 로또만 사요. 로또 한 방만 되면 돼 하면서 그것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망치는 거죠. 40쯤 돼서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그의 생각, 사고방식, 신념체계를 하나님께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 체계들이, 인생 철학들이 조금씩 균열을 갖게 되고 부서지고 깨어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선 새로운 가치 체계, 새로운 신념 체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도식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중견 기업 사장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의 인생 철학은 성실하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절대로 안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성실하게만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도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쫓겨다니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자리가 없어요. 계속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니까. 그래서 결국 그도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되어지어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 체계,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신념 체계가 깨어지는 거죠. 아, 이러한 인생도 있구나.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제가 지금 뭐 좋은 예를 든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신념 체계가 있는데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뀌어지는, 신념 체계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대편으로 갔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파하게 되고 그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셨고 요나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었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축복 속에 어떻게 반응하였기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고난이 스트레스 장애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도리어 성장하게 만들게 되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려움 만나면, 절망할 만한 환경에 처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이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혹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고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뢰는 거죠. 고난 중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부르짖을 테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 만나실 때마다 유력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지혜로운 상담가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 요나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어디를 보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봐요.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자기 아픔에만 집중합니다.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볼 틈이 없어요. 지금 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환경을 봅니다. 그 환경, 이 물고기, 이 바다, 이 물풀들,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으나 그러나 나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거역하였다, 내가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걸 인식했어요. 이 고통이 내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벌받아 마땅해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겨났으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자기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 받아야 되겠죠. 징계 받으면 하나님 밉다고, 하나님 무섭다고 도망치고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때리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더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하고 제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10대씩 맞겠다. 저희 집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누군가 싸우고 오거나 그러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10대를 맞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져요. 애들은 언젠가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애를 때려요. 10대를 때려요. 근데 저는 그 10대를 때릴 때 제가 막 분노해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때려요. 그래야지 아이가 바로 잡히니까. 그런데 제가 때리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맞은 다음에 다시는 아빠를 안 볼까 봐 제일 무서워요. 이 아이가 한 번 맞았다고 안 고쳐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때렸더니 아빠 미워하고서는 다시는 저를 안 볼까 봐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때렸는데도 아이가 맞고 난 다음에 약 발라주면 아이가 다시 제품이 푹 안겨가지고 아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때리면서라도 그 아이가 온전해져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 소망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야단치셔야죠. 때리셔야죠. 그런데 때렸다고 하나님 안 본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가슴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고 자기만 더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권리이고 또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너희 죄를 다 빨아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와서 변론하자. 그래서 씻어 찢김 받기로 원한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죠.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답답하게도 주님 밖에서 해결함 받고 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로 와라. 상처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고통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위로해 주겠다.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시면서 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프면 나밖에 안 보여요. 너무 아프면 힘들면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힘을 내서라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주를 바라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치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난 중에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사람이 물밀듯 오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생각하고 가서는 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만졌단 말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곤고할 때, 지쳐 있을 때, 고난에 눌려 있을 그때에 요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기 표현에 의하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설교 초반에 소개했는데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는 것은 필수고요, 도망가지 않은 채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러한 고난이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요나는 고난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과거의 생각의 체계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체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요나를 바꾸어 가시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나의 생각의 체계를 바꾸시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의 체계,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쌓아왔던 생각의 체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체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계속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나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서는 그가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고 고난 속에서 바뀌어진 요나의 모습이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지금 요나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요, 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살 때였어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없나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고난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막 힘겹고 어려운 삶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요, 갑자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죄 지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죄를 지으면 맞는 게 맞구나. 저는 도리어 감사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축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리시고,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지만 또 어떤 경우에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제 감사로 제사 드리는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 요나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혼자니까 그런 엉뚱한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웃으신가요? 저는 우습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요나가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 있으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요나를 비웃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고통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바뀌어진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칩니다. 6절과 9절에 있는데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어느 때든지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고난이 있고요, 청년은 청년의 고난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고난이 있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피하려고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관리해낼 줄 아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대처함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